설교의 제목은 배상법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예일대학교 신학교수인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는 우리의 신앙은 이중적인 차원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상승의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회기의 차원입니다. 상승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존재의 핵심적인 정체성이 형성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나의 연약한 한계를 뛰어넘는 더 크신 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상승의 차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길 위에서 강렬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상승의 차원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승의 차원을 경험한 다음에는 반드시 회기의 차원이 따라옵니다. 회기의 차원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형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구체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회기의 차원은 창조적인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은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창조적인 대안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속사람의 이 변화, 혼의 변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져야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바른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왜곡된 하나님의 상이 이 혼 안에서 아직도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하면 왜곡된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CEO인데 자신은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는 주일 성수보다 일을 하는 게 우선 가치라고 그렇게 말해버린다면 뭔가 지금 이게 왜곡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항상 상승의 차원과 회기의 차원이 아주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한쪽으로 딱 치우치면 이 상승의 차원만 계속 강조하면 뭐예요?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반대로 회기의 차원만 계속 강조하면 뭐가 되죠? 인본주의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빠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지점이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삶의 현실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영광과 현실의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영광과 현실의 간격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영광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옮겨 붙어서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거의 드물고요. 낙심하지 말고 오랜 시간의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 그 영광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간격을 인식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현실 속에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간격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책임감이에요. 간격을 인정하고 현실과 영광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책임감이에요. 영광을 현실로 드러내려면 내가 감당해야 할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기꺼이
손해를 보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제자도예요. 제자도. 예? 제자도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다음 주 본문인 출애굽기 22장 17절까지는 배상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이렇게 회개의 차원을 다루는 거죠. 그 회개의 차원을 다루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의 차원, 그죠? 책임감의 차원, 그 영광이 삶의 현실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책임감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짐승과 관련된, 특히 소와 관련된 배상법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심코 읽고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게 혼자 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배상법의 첫 번째 법으로 짐승 가운데 왜 소가 배상법 가운데 등장할까요? 소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매우 귀중한 재산으로서의 가축이었어요. 재산이라는 거죠. 재산 목록 1호가 소인 거예요. 한 마을에 소 한 마리가 있으면 그 마을은 축복받은 마을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이 소로 번갈아 가면서 농사를 지으면 수고를 크게 덜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소를 잘 관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소는 걸음이 느리고 온순한 면이 있지만 또 예민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확 들이받을 수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는 소가 예민하고 흥분해서 사람들을 들이받아 죽이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었습니다. 또한 소가 이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또 소가 소끼리 싸우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재산 목록 1호와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배상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소가 사람을 죽일 때 배상법이 나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을 해한 적이 없는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일 때예요. 사람을 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얘가 사람을 받아 죽였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출애굽기 21장 28절이에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자, 보세요. 사람을 해한 적이 없는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일 때 반드시 그 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임자에게는 형벌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임자에게는 형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왜 그 소를 돌로 쳐 죽여야 했을까요? 소가 사람을 죽여서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이에요. 성경과 고대 사회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은 하나님과 왕에게 반역했을 때만 돌로 쳐 죽여요. 사람을 받아 죽게 한 소는 단순히 살인을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반역했기 때문에 그 같은 방식으로 처형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왜 사람을 죽인 소의 고기를 먹으면 안 될까요? 일단 고대 사람들은 이러한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을 금했어요. 거기에다가 사람을 죽인 소가 단순히 살인한 게 아니라 그랬죠. 창조주가 정해놓은 질서를 위협해서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처형당한 소는 하나님의 진멸 안에 있는 거예요. 진멸 아래 있는 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고기를 먹고 만지는 게 부정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진멸하신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소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공동체 전체가 모인 가운데 처형되었어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땅을 심각하게 더럽히는 행위로 간주되었어요. 구약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땅이 심각하게 더럽힘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을 보세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오죠?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면 안 돼요. 아무리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날 나무에 달았으면 이게 저주를 받은 것인데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해서 저주를 받은 것인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밤늦게까지 밤새도록 걸어두면 안 된다는 거죠. 땅이 사람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장사 지내줘야 되는 거죠.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온 공동체가 짐승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사람의 죽음이 가져온 그 땅의 오염 있죠. 땅의 오염을 씻어내기 위한 거예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땅의 오염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받아서 죽인 소에 대한 처형은 재산으로서 그 소가 너무나도 중요한 재산 목록 1호이지만 공동체의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더 먼저라는 거죠.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참 놀랍죠.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겨요. 생명의 신학이에요. 정말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짐승에 대한 처형은 이미 창세기 9장 5절부터 6절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 피를 흘렸으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짐승이 피를 흘리게 했으면 그 짐승이 그 피를 대신해야 된다는 거죠. 신약 시대에 이 말씀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겠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공동체의 기업의 오염을 씻어내고 보호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소를 죽이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동일시의 회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지체들 중에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재물이야. 재산 목록 1호가 있어요. 또 아니면 나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동일시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지 못하고 나와 자기 재산, 자기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이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닫혀져 있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닫혀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그 사람에게까지 그 임재가 흘러가고 하나님을 한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죄의 오염으로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가 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소에 집중돼 있어. 재산 목록이 이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 집중돼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거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부부싸움하면서 판단하고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동일시의 기도. 하나님, 이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문이 닫혔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생명의 가치가 가장 소중한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시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영혼 안에 임한다는 거죠. 임직식을 앞두고 우리 재직들은 이제 피택자들이랑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부터는 좀 새벽을 같이 깨우면서 이런 작업, 우리 안에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풍성해지고 회복되어짐을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절묘하게 임직식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딱 시작될 시점에 딱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비전선교사 파송하는 것, 북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게 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지금 긴급한 상황이니까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이제 전개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뭐부터 상승의 관계부터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거에 집중하면서 회개의 관계들이 열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에 소나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었던 삶을 깨뜨리고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생명의 능력이 임하는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소에 대해서 또 나오죠.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임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소에 대해서 배상법이 또 나와요. 출애굽기 21장 29절부터 30절이에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며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소가 이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임자가 알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절대로 소를 풀어놓지 말고 관리하라고 여러 번씩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자가 귀차니즘에 빠졌어요. 그리고 막 게을러, 그리고 나태해, 그리고 막 무사 아니래요. 설마 뭐 이런 마음을 먹고 풀어놓아서 그냥 방목한 거죠. 그러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럴 때는 소는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리고 충격적인 것, 임자도 죽여야 돼요. 주인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임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속죄금을 생명의 대가로 내면 돼요. 속죄금은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하는데 숨김 혹은 덮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속죄금은 죄를 가려주는 돈, 즉 몸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배상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현대적으로 말하면 과실치사 배상금을 내야 되는 거죠. 또 출애굽기 2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여기서 아들이나 딸은 나이 어린 자녀를 말해요. 그런 아이들도 소가 받았다고 해서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이야기한 법대로 임자가 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좀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이러한 법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소는 고대 사회에 매우 중요한 재산적 가치, 재산 목록 1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명적 가치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워요. 사람의 생명적 가치와는 결코 비교 불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또 이것을 좀 신약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군대 귀신,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그 1레기온은 몇 명이냐면 6천 명이에요. 군단. 그러니까 거라사 광에는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상상이 불가한 거예요. 거의 사람이 아니야.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죠?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하시죠. 그리고 이게 2천 마리의 돼지떼들이 어때요? 호숫가로 빌타길을 내려가서 몰사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이유는 그 사람이 치유됐기 때문에 놀란 것보다는 재산에 손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다른 곳으로 가시도록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어떤 재산보다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은 어떤 재산보다도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습이 필요해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긍휼이라는 영어 단어는 컴패션입니다. 컴패션. 이 컴패션은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컴은 코무에서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패션은 파시오, 라틴어의 파시오인데 고난을 당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쳐보면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게 긍휼이에요.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셨어요. 인간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몸소 겪지 않는 그런 고난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다는 거죠. 모든 인간의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보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도록,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죠. 인간의 외형적인 모습만 생각하지 말고 존재 깊숙한 곳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막 장미꽃이 있으면 밑에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찌른다고요, 사람들이. 찌르면 피 흐르잖아요. 내 영혼에 손상이 입으니까 옆에 가기도 싫어요, 사실은.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상처를 받더라도 어때요? 찢어지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게 긍휼이거든요.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영적인 통찰이 왜 있어야 돼요? 다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지, 너는 나하고 달라, 아유 정말 외계인 같아 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그 약점까지도 품기 위해서 깊은 통찰이 필요한 거예요. 한 형제가 있었어요. 장로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신앙의 3대째 되는 믿음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가정이 역기능적 가정이었어요. 깨어진 가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은폐하고 엄폐하고 살아왔죠. 그리고 형제는 기도하라고 하면 1시간씩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은 머리로 기도할 뿐이에요. 존재의 변화는 없는 거죠. 정말 제대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기도했다면 존재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는 늘 손에 땀이 나고, 특히 혼자 있을 때 불안해서 견디지 못해요. 존재가 불안하니까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해야 합니다. 자신을 혼자 있게 한 공동체를 막 증오해. 그리고 막 스스로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막 판단하는 거죠. 존재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도 늘 염려하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늘 고민하는 거죠. 그 생각 속에 사로잡힌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 예, 하나님께 이렇게 의탁한다는 것, 맡겨드린다는 게 무엇인지 실제로 경험되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에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그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니까 수직과 그 상승의 관계에서 은혜가 임하니까 회개의 관계에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도 상처를 받지만, 이 형제 때문에 상처를 받지만 끌어안는 거죠. 공동체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의 굳은 마음이 열리면서 변화의 여정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상처받은 마음에 그냥 교회는 인간적인 것이고 상처 주는 것이고 막 이런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그 사람은 불행해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 수직적 차원의 그 상승적 차원의 하나님의 임재의 부흥이 우리에게 온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높은 이상이 있어요. 높은 이상, 공동체를 향한 높은 이상이 있는데 그게 실현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 떨어지면 뭐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공동체 일면을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오시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면,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긍휼의 그 마음이 임하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임해요. 회개의 이 작용에 이렇게 깊은 사랑의 영이 임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아까 책임감 말씀드렸죠. 기도의 책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책임도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기도하며 씨름하며 상승의 관계에서 이게 열리고 회개의 관계에서 이게 열리도록 그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 잠적하거나 숨어버려요. 혼자 아주 깊이 갇혀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날은 저랑 얘기하다가 더 이상은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수치감을 인생에서 처음 고백하는 거죠. 아버지가 중풍에 걸리셨는데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실려 나오셨는데 리어커에 실려 나오신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본 거죠. 시골 교회인데 보니까 그때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수치감이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평생 수치감과 죄책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면서 끊임없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공동체에 정말 사랑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고 그 상승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개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런 사람들도 사랑의 용광로에 함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그 아픔을 고백함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새롭게 더불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교회의 이상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내어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지 못하니까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을 갈구하지만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면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소가 노예, 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세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소가 종을 받아 죽이면 그 소도 노예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사람의 인권이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속죄금으로 은 30세겔을 종의 상전에게 소임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상해야 돼요. 여기서 은 30세겔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 30세겔은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우신 몸값이에요.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노예의 값어치에 불과한 액수로 불의한 자의 손에 거래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죠. 팀 켈러의 인생 질문이란 책을 제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너무나 인상 깊은 이렇게 통찰로 이렇게 써놓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햄릿과 섹스피어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햄릿은 섹스피어가 쓴 작품이죠. 작품이에요. 햄릿과 섹스피어와의 관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작품인 햄릿이 섹스피어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섹스피어가 희곡 속에 본인에 대해서 써놓은 만큼만 알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본인 작가가 써놓은 만큼만 햄릿이 아는 거죠. 햄릿은 모든 방식을 동원해도 자신의 저자를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그분이 우리의 삶과 세상 속에 자신에 대해서 무엇인가 써놓아야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정보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처럼 실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는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그 작가였습니다. 도로시 세이어스는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한 최초의 여성이에요. 그녀는 피터 윈지경 이야기라는 연작 소설을 썼습니다. 피터 윈지경 이야기. 피터경은 소설 안에서 외로운 독신의 귀족 형사로 나옵니다. 시리즈 중간에 이르면 딱히 매력이 없는 장신의 여자 해리엇 베인이 등장합니다. 해리엇 베인. 해리엇은 옥스퍼드에 진학한 최초의 여성 중 한 명이며 추리 소설가입니다. 그녀와 피터는 사랑에 빠져 결혼하고 함께 그 소설 안에서 사건을 해결해 갑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도로시 세이어즈는 자신이 창조한 세상과 인물을 들여다보다가 피터경의 그 고통과 외로움을 보고 그와 사랑에 빠졌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 피터경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야기 속에 써넣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와 똑같이 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으신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파괴하는 그런 인간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없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덕과 불행에서 헤어나려 발버둥치는 인간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 땅 위에 써 넣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으로 말구유에 태어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악인에게 팔려 십자가를 지신 대가가 겨우 소에 바쳐 죽은 노예의 배상 값어치에 해당하는 은 30세겔입니다.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이 은 30세겔이라는 오늘 본문의 내용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죽은 경우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짐승이 또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의 배상법이에요. 이때도 죽은 경우죠. 출애굽기 21장 33절부터 34절을 보세요.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지금부터는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소가 죽는 거예요. 자, 사람이 판 구덩이에 소나 나귀 같은 짐승이 빠지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근데 우리 문화에서는 구덩이를 그렇게 깊게 파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가나안 지역에서는 구덩이의 깊이를 12m까지 팠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지역은 우기와 건기로 나누잖아요. 우기와 건기로 나눴기 때문에 건기에 몇 달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우기 때 비 온 것을 거기에 모아놓고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건기 때는 뭐예요? 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덮개를 덮어 놓아야 되는 거죠. 물이 없고 물이 있어도 덮개를 덮어 놔야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짐승이 빠진 거예요. 그럼 죽죠. 창세기에도 보면 요셉이 이렇게 그 건기에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근데 누가 건져주니까 살았지 놔뒀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구덩이라는 거죠. 구덩이를 판 사람은 다른 사람과 짐승이 빠지지 않도록 배려해서 덮어 놓아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막 귀찮아. 그리고 막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다른 짐승이 어떻게든 관심이 없어. 그리고 막 귀찮아하고 무관심하고 그렇게 해서 소나 나귀가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의 임자에게 반드시 배상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은 고기는 자기 차지가 되는 거죠. 우리 이 율법을 보면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다른 사람이나 짐승이나 재산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의 정신은 이웃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과 다른 짐승에 대한 배려가 정말 구석구석에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배려가 참 중요하죠. 배려의 사전적인 뜻은 짝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의미예요. 짝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상복의 배려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 등불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와 마주친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군요.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면서 왜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배려가 참 감동적이에요. 배려는 참 따뜻한 단어예요. 율법 안에 딱딱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이웃에 대한 배려를 막 다 숨겨 놓으셨어요. 정말 따뜻한 단어예요. 누군가 내 마음을 읽어주면 어때요? 고맙고 또 고맙죠. 그러나 그에 맞는 행동까지 이어진다면 더 뜨거운 감동이 될 거예요. 그죠? 마음만 헤어지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그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배려에 완전히 그냥 200% 감동이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의 정신을 잘 보면서 이웃에 대해서 배려를 생활화해야 한다는 거죠. 배려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의 생활에서도 작은 것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과거 기억납니다. 우리 이렇게 전부 우리 아기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모임하면 막 정신없이 집에 가기 바빠. 그럼 늘 이렇게 아직 애가 없는 사람이 다 뒷정리하고 집에 가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더불어 배려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죠? 배려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애가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한번 배려하고 잠깐 시간을 내어서 함께 정리를 한다면 그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아주 작은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배려가 필요해요. 뒷정리 잘하는 것. 또 자기에게 청소 다가오면 짜증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깨끗하게 교회를 세워 청소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기쁨을 누린다면 그거 배려잖아요. 따뜻한 배려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뭐 주방봉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밥을 맛있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다면 그게 배려죠. 그죠? 그 배려들이 있어야 돼요. 또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사 잘하는 거예요. 생명빛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이전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원래 있었던 교인들은 우리랑 비슷해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새로 건물로 들어간 교회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뭘 가르쳤냐면 가서 다른 거 아무것도 잘 안 해도 된다. 근데 딱 한 가지만 잘해달라. 제발 인사만 잘해라 어른들한테. 그러면 된다. 근데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정말 인사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맨날 썰렁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하면서 인사를 잘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공동체가 잘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렇게 두 공동체가 5월에 합쳤는데 잘 세워져가지고 잘 가고 있어요. 예? 그 인사 하나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인사가. 이제 우리 그릇을 만들고 부흥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 세 가족이. 그런데도 막 소 닭 보듯이 그냥 쌩까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오고 싶을까요? 절대로 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배려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만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이 공동체에 소속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 배려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인사하는 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인사 잘하세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 인사 잘하고 옆에 가서 자꾸 말 붙이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너무 썰렁하잖아요. 여기 있는 게. 썰렁하니까 인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배려예요. 우리 지금 우리 재직들은 금식기도 한다고 그랬죠? 금식으로 체인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피택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 그런 게 배려겠죠.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그런 것도 배려예요. 또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온갖 소문들, 거짓 소문들이 막 이렇게 난무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막 이 사람의 얘기를 이 사람한테 옮기고 이 사람에게 또 옮기고 이게 막 하면서 막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직접 얘기해야 돼요. 직접 얘기하면서 대화하며 소통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소문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소문에 감동받으셔가지고 또 이렇게 전하지 마세요. 그게 미혹이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뭐예요? 배려하면 있죠. 차단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내 안에서 딱 차단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런 게 배려입니다. 교회 안에서 배려할 영역이 정말 많아요.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하게 아파트에 사는데 사람들이 인사 잘 안 하잖아요. 친절하게 인사하는 거. 그게 배려예요. 또 이렇게 애완견을 기르는데 애완견이 커. 그런데 이렇게 목줄을 안 하고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럼 어린애 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개는 너무 애가 순해서 자기가 보기엔 순하지만 어린애들이 보면 그게 뭐예요? 사자 같아요. 그런 그 캠페인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줄을 해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생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껌이나 이쑤시개 함부로 버리지 않는 거.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기후변화도 심각하잖아요. 환경을 생각해야죠, 같이. 환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 그런 게 다 뭘까요? 배려예요. 직장과 사업에서도 배려가 필요해요. 내 건축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먼저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튼튼하게 집을 주고 인테리어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 아끼려다가 날림 공사해.
그렇다면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돈에게 집중하는 거죠. 아까 소에 집중하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한데. 그러면 어때요? 그거는 이렇게 배려하지 못한 거예요. 음식 가지고 이렇게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우리 자식을 먹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팔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본심이니까 그렇게 팔아야 돼요. 음식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밑에 직원들 배려하는 것. 또 그런 사람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한 5시나 4시 반쯤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럼 자기 돈을 들여서 이렇게 간식을 사가지고 와서 간식 타임을 가지면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죠.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 게 뭘까요? 좀 서로 이렇게 막 어색하고 막 썰렁한 분위기를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 게 뭘까요? 배려이죠. 어떻게 이러한 배려의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더치 슈즈 목사의 회복이라는 책을 보면 거울자아 이론이 나와요. 거울자아 이론.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그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이나 환경이 주는 자극에 의해 형성된 이 모습은 결국 스스로를 그렇게 보인다고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은 5살 정도가 되면 자신의 모습에 대해 어느 정도 명확한 심상을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자의식은 사회적 이치나 가족, 환경, 교육 정도 등과 크게 연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가깝게 지나는 주변 인물, 주로 부모들이 보여주는 태도에 의해서 반영된 자아의 모습으로 자의식이 형성된대요. 우리의 자의식이 형성됩니다. 그동안 듣고 경험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거울자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믿는 대로 됩니다. 그 믿음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생각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왜곡된 생각이 갖고 있으면 그대로 그 믿음에 따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놀이공원에서 여러분 요술 거울을 본 적이 있으세요? 어떤 거울은 키가 작고 뚱뚱해 보이고 어떤 거울은 아주 키가 크고 날씬해 보입니다. 또 어떤 거울은 온통 울퉁불퉁하게 구겨진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거울자아 역시 이와 같이 정확하지 않은 그런 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울자 안에 나는 패배자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자제력이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모습을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자기의 자아상으로, 자아의식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거울자아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우리 사회 속에 너무 많아요. 그죠? 특별히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 학교 폭력을 저질렀던 한 배구 선수가 이제 우리나라를 떠났어요. 공항에서 엄마가 고개 숙이지 마라 막 하면 당당하게 가라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리그에 갔는데 잘했어요. 그래서 악의 실력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막 언론에 계속 나와요. 근데 저 깜짝 놀란 거는 이러고 사진 찍은 거 막 씩 웃으면서 이렇게 사진 찍는데 너무 그 모습이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아니 언론에서 아무리 뭐 요만큼이었는데 이만큼 부풀려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폭력이라는 팩트적인 학교 폭력이라는 팩트적인 그 일이 일어났다면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곡된 자의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면 좀 이렇게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게 맞죠.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지금 우리 시대의 거울자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오징어 게임에 뭐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 그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하잖아요. 배려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그 신앙인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왜곡시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율법은 절대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배려하는 삶이 먼저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의식을 잃어버리면서 경쟁사회 속에 자본주의의 모순 속에 빠져버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어떻게 거울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금요심야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씨앗의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씨앗의 형태로 주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열매 맺는 사람 보고 막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낙심의 끝에 빠지게 돼서 신앙의 여정을 못 가요. 내 마음의 밭이 이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밭이 문제거든요. 내가 살아온 마음의 밭, 마음의 밭이 길가, 바위, 가시떨기 뭐 이런 곳에 있는 마음의 밭이라면 그런 밭들을 통과해서 좋은 밭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영혼에 다시 십자가에 뿌리 내려지면서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과 관계가 왜곡되지 않고 건강하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옆으로 나온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게 뭔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배려가 없는 것은 이게 왜곡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속사람, 제가 매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제가 계속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혼의 영역의 묶임들이 풀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속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비춰내야 돼요. 그래서 이 거울자의 왜곡된 이 거울들이 깨어지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낼 때 그때 비로소 회귀적 차원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다른 사람을 그때서야 온전히 배려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야 배려가 가능한 거예요. 이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가 소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 배상법이 나와요. 소끼리 싸운 거죠. 쉽게 얘기하면 출애굽기 21장 35절부터 36절이에요.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벌레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동일한 가치의 소가 서로 싸워서 한 마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소의 주인들이 산 소와 죽은 소를 2등분해서 공평하게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가 과거에도 다른 소를 들이받은 적이 있어. 근데 소 주인은 죽은 소 주인에게 살아있는 소를 주고 자신은 어떻게 해요? 죽은 소를 가져야 돼요. 버릇이 있는데 뭐 아는 거예요? 게으름과 태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요. 배려하지 못한 거죠.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다시 배려가 정말 중요하다는 게 또 나오죠. 율법의 정신이 참 놀라워요. 우리는 딱딱하고 이렇게 지키기 어렵고 맨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배려예요.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족 찬송 개념대회에서 집사 한 사람이 가족과 함께 잘하는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를 틀렸습니다.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었고 그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얼른 자리로 돌아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담임 목사 가정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어떤 부분에서 가사를 틀리게 불렀습니다. 교인들은 다시 깔깔대고 웃었고 사모님과 자녀들은 왜 틀리느냐고 핀잔을 주는 얼굴로 목사님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과로로 쓰러지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처럼 메모해 놓은 그런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7월 14일 교회 가족 찬송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가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 다음 차례로
우리 가정이 찬송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 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도 찬송가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의 위로를 줄 수 있어 기쁜 하루였다. 이런 메모를 발견했다는 거죠. 우리 이제 임직식을 이제 앞두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장로와 목사님, 또 장로와 장로끼리, 또 장로와 안수집사, 또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와 권사, 동산지기와 리더와 동산지기, 평신도와 재직 사역자, 이 모든 관계 안에 교회 안에 흘러야 할 정신은 바로 뭡니까? 서로를 생각하는 배려예요. 자기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맨날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율법적 자기의에 빠져요. 그게 아니라 좀 생각을 바꿔보고 입장을 바꿔봐서 생각을 좀 해보면 건강한 공동체를 서로 용납하고 세울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배려가 풍성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